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성시운동 복부 대표회장이시고 하당 제일교회 심무하시는 이명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우리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으로 첫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대안이 또 우리 전남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이 설명회가 정말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크게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님한테 빨리 마이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설명회가 우리 전남 한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강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남 3,600개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계 성시와 운동 대표 사무총장님이신 김철용 목사님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초중등교육지원센터 빅스쿨에서 이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 또 강의들을 개발해 주시고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일들을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와 2020년 12월에 한동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장수릉 총장님 또 우리 재한규 센터장 교수님 포함해서 교수님들과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제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MOU를 맺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날의 학교 교육, 공교육에서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처럼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키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몸, 이게 이제 건강한 정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키가 자라가는 것, 학교 교육에서 체육을 강조하나요 요즘에? 그렇지 않죠. 지혜가 자라간다,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이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서 배울 수 있는, 적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가 자라간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지적인, 지식적인 전달이 있죠. 전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움 받아 가신다 했을 때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움 받는다는 건 뭐죠? 사회적인 성장, 공동체적인 정신이고 이것이 배려, 책임, 또 협력, 이런 그 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성장,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폭이라고 할 수 있죠. 협동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공교육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은 사교육에서
역시 그 부분을 채우려고 이제 특히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움 받는다는 더욱이란 표현을 보면 계속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또 기독교 사학에서 종교 사학에서도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움 받아가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가르쳐지거나 교육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서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교육의 시장이 과열되고 또 학교 공교육이 붕괴되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그런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이 한동대학교에서 교회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인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금 전혀 다음 세대라기보다도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소망과 희망을 이 교회 학교 교육 한동대학교 추진하는 여기에서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남만이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일들을 잘 진행해 갈 것입니다. 우리 세계 성시아운동본부에서는 우리 한동대학교 초중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세계 성시아운동본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다음 세대 위원장이신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 대구 동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가봉 대사관에서도 근무도 하셨고요. 대구 성시아운동본부 대표를 2년 전에 역임을 하신 귀한 목사님께서 일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들이 세계 성시아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필요하면 전 해외까지도 한인교회까지 연결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한동대학교 재한기 교수님 한번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죠.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 교수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원장이신 우리 김홍기 목사님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박수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명훈 대표회장님 또 박성일 사무총장이 포함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고요. 재한규 교수님하고 또 김홍기 목사님 두 분이 뭐 한 30-40분 정도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고 하면은 한 3시 정도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재한규 교수님 나오셔서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년 10월 7일 날 포항 제 한동대학교가 있는 포항에서 이런 돌봄 공동체 대안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렇게 목포에서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존경하는 이명훈 목사님을 또 늘 차별금지법에 앞장서셔서 국회도 자주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있고 명령도 있는데 그 모든 계명과 명령 가운데 중요한 전제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신 자녀를 잘 양육하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교회 학교가 지금 심각하게 위축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꼭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또 주변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뿐만 아니라 학생 숫자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또 그 학생들의 신앙의 모습도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라고.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치열한 어떤 이 사회 경쟁 구조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많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 특별히 교회에서 일주일이 총 168시간인데 그중에 1시간 이렇게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와서 학교 공교육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육 내용이 심각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들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에 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교육의 플랫폼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실은 교육들이 이런 플랫폼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다행히 코로나가 이게 끝나질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코로나의 지난 2년 동안에 겪었던 많은 문제, 이 사회 전체를 바꿔놓는 과정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 교육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특별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튜터링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가치 창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급격하게 교육의 현장에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면에 공교육의 현장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공교육이 사교육 의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양육할 때 그냥 신앙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희 한동대학 안에서도 이런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특별히 앞으로 시대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플랫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노골적인 반기독교적 공교육이 시작이 되고,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이 급속히 악화되고, 특별히 사교육 의존적인 그런 공교육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대응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교육이 많이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되는 그 중에 하나가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에서도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일하고 자녀 양육을 양립하기가 참 어렵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이 맞벌이 부부들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돌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제일 심각하게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가 사설 학원이나 사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실제 법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 사업들이 저는 매우 좋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의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함께 해결하면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들도 완수할 수 하면서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것들을 꽤 오래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2018년부터 이 일을 준비를 하고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2020년 아까 우리 김철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대구 성시아 운동 김홍기 목사님, 우리 김철영 목사님 다 한동대학교 우리 총장님실에 다 모여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섬겨 나가자 하는 그런 의기투합을 하면서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제일 처음에 오늘 여러분들 다 오시면서 이 자료를 다 받으셨죠, 그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자료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 책자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Q&A 세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방과 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1년 4학기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 방학 때 또 여름 학기 영어 성경 캠프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봄 가을에 이제 학기가 있고 여름 겨울 학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4학기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창의 학습 기반 이게 이제 독서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 교육이라고 그래서 제자학교, 그 다음에 지식학교, 그 다음에 예체능학교 이런 부분들로 전체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학생들을 전반적인 내용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반 공교육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능력별 아이들의 그 실력별로 이렇게 그룹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학년하고 상관없이 좀 어드밴스된 반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학년이 좀 높다 하더라도 영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잘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발음에서부터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들이 다 성경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성경 훈련부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다이아 스쿨이라고 해서 첫 번째 D가 디사이플십 스쿨입니다. 제자학교.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제 1년의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구절을 매일 예배 시작하면서 한 구절씩 시작하는데 이것을 6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 100구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처음부터 100구절을 시작하는데 100구절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반드시 이제 완벽하게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예배가 5분 정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댄싱이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인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한동대학교에도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뭐하냐 인사하기부터 가르치거든요. 가는데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 할 때도 인사를 10짝을 만들었습니다. 10쌍 그렇게 A조 10개 B조 10개 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해서 10개 이름을 그 구호를 정해놓고 서로 인사하는 법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스쿨이라고 해서 지성학교일 수도 있고 학업학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어,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수학
창의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트 스쿨은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재미있게 예체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학교를 갔다 와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포항에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2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수업이 4시간 정도 있어서 6시 반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은 예배드리고 그다음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게임하고 노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 2, 3이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이렇게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가 이 수업들은 다 한 50분 정도 단위로 돼 있고요.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너무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노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보다시피 영어 프로그램이 총 일주일에 6번 내지 7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강점들은 영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학이 일주일에 3, 4회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이라고요. 이 독서 토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국어입니다. 국어인데 앞으로의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을 갈 때나 이럴 때 매우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은 국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 부분은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영어 부분이 감당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은 짧은 문장은 읽을 줄 아는데 조금만 긴 문장이 되면 읽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습관도 가르치는 부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독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권 내지 3권의 책을 읽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1, 2학년들은 다양한 게임을 통한 수학을 하고 3, 4학년부터는 연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예배하는 것은 출석을 확인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댄싱하고 말씀 암송하고 5분 설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분 안에 딱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한테 참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포항에서 할 때도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이걸 하면서 성경 암송하려면 서로 손들어서 성경 암송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인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게 서로 하는 부분이 이걸 하루에도 2-3번을 해요. 예를 들면 수업 시작할 때 다른 수업 시작할 때도 선생님이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학생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늘 일주일 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기의 인성 부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2-3권 정도 책을 읽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읽기하고 어휘하고 문법을 잘 모릅니다. 띄어 읽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읽는 때는 이렇게 칸 나누기, 빗금 쳐서 띄어 읽기, 그 다음에 핵심되는 단어는 밑금 긋기, 그 다음에 잘 아는 단어, 주제가 되는 단어는 동그라미 치기,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가 어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삼각형 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책 읽는 역량이라든지 여기서 주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기, 질문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토론하고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서 프로그램이 시간이 그렇게 영어만큼 길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영어 프로그램을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잽스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잽스 이야기 들어본 정철 영어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영어 성경 바이블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일주일에 4시간을 합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잽스 영어를 4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파닉스, 그러니까 애들 1, 2학년들을 위해서는 발음 하는 그 파닉스, 그다음 독해 이 부분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마치고 나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 중3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마칠 때 정도 되면은 중3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 지금 포항에서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도 조금 안 됐는데 애들이 너무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영어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너무 재미있어하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도 너무 반가워 기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1, 2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3, 4학년 지금은 저희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모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5, 6학년 학생들은 워낙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작을 해서 이걸 쭉 학생들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들은 연산이나 여러 가지 개념적인 문제를 가지만 첫 번째는 1, 2학년 학생들은 개념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IT 교육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주로 이제 워드나 윈도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3, 4학년은 이제 스크래치 같은 코딩, 그 다음에 5, 6학년은 파이썬 같은 이제 코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하면은 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주 2시간인데 월 6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너무 공부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밌는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저희 한동대학교 안에서도 보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음악 줄넘기도 있고 프로젝트 하기도 있고 공동 과제 수행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교회 프로그램, 교회 행편상 또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는 미술 프로그램을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는 교회마다 행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놀이 프로그램, 창의 프로젝트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주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영어 캠프를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5박 6일 원래는 10박 11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5박 6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할 때 목포 하나교에서 또 목포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학생들을 와서 이 프로그램 캠프하면서 원어민들하고도 같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바이블 캠프고 잉글리시 캠프고 또 비전 캠프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캠프고 스타디 캠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학생들이 함께 그래서 1, 2학년들은 저희들이 조금 부모를 떠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포항 지역에만 1, 2학년 학생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목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회 개별적으로 개별 하나하나의 교회가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무지하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교사를 교육하고 학부모를 교육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다 할 겁니다. 대신에 교회에서는 그 교사들로 하여금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과 분위기, 실제로적인 운영은 또 교회에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학부모 중심으로 돌봄 공동체 조직을
먼저 구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사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달 반 정도, 진짜 요번에 한 달 반 정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교사도 돌아가면서 다 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 돌아가면서 코로나 확진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교사 교육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학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헌금을 내놓는 것도 쉬워요. 시간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게 정말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에 많은 자녀를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볼 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짜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기 자녀를 보내서, 물론 교회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자녀들을 보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좀 내용이고요. 2018년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포항 지역에 있는 포스텍하고 한동대학교가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낼 수 있는 창의융합 논문집도 해서 논문집을 2권이나 지금 현재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면서도 논문을 발표할 수 있거나 꿈 발표대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20년 9월부터 저희들이 그 학교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우리 김홍기 목사님 늘 대구에서 오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2020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AI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보육원 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용목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마중물을 또 적지 않은 큰 금액을 헌금을 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들이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그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 중에 하나가 법률적인 문제가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 로고스와 협약을 맺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 수학 과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위한 학습 캠프를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반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반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길령 수학이라고 이 다니엘 기도회나 그다음에 새롭게 아서스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온 귀한 우리 형제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공을 받아서 지금 벌써 이제 포항에 있는 새벽이슬교회라고 하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쳐서 한 20명 정도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이제 아까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상임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는데 좋은 협력을 많이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당진 동일교회인데, 그때 저희들이 김포에서 여러 교회, 또 그다음에 포항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당진 동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참여하기로 했던 교회는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와 장성교회,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주한교회. 저희들이 이걸 크게 지금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거는 금방 확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는 새벽이슬교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포에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2월달에 기쁨의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3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열심으로 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학부모들한테 전달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에게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통신문 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학부모도 너무 감동해하고 이 아이는 워낙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인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영어에 정말 많은 재미를 갖게 됐다라고 기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여름 방학부터 시작하게 되는 어린이 캠프와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위한 학습 캠프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딴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그다음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거는 매우 좋은 전도의 채널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에 오기를 너무 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도 기쁨의 교회만 해도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2명이나 참여하면서 거의 말 안 해도 그냥 교회 전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부모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돕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회 나가면은 나쁜 소리는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교회, 비록 교회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성부모 가정이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안 믿는 부모 가정에도 결국은 좋은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 다음에 나오셔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동부제일교회를 섬기는 김홍기 목사입니다. 목포는 제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어디 있는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완도 출신인데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나온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동기인데 그래서 목포로 오면서 그 친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더니 야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뭐 이러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2020년에 대구 성시화본부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재한규 교수님이 한동대 팀들이 목사님 우리가 대안학교 혹은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회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분들이 뭘 하려고 하나 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또 교회 전적으로 뭐 이렇게 깊이 개입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랑 또 조금 이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와서 좀 말씀 좀 나눕시다. 그렇게 된 게 지금 3년째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포항 한동대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한규 교수님 좋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처치 스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학교를 하자는 겁니다. 교회 애들이 없습니다. 뭐 애들 전체가 자꾸 없어지죠. 2년 전에 대구에서 뭐 동성애 반대 모임을 하는데 한 산부인과 의사가 올해 태어난 애가 30만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 본 학생이 60만입니다. 그게 이제 2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엔 인구가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교회 학교 애들은 더 빨리 없어지더라는 거죠. 저희 아들 때 그 반에서 교회 나가는 애가 2명이었습니다. 저희 손주 때 그 반에서 교회 나가는 애가 자기 1명이라는 거예요. 뭐 대구는 더 이제 퍼센트가 낮아서 그러겠지만 급격하게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유행하는 게 끊었다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나 피아노 끊었어요. 왜? 한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끊는 거예요. 나 미술 끊었어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 교회 끊었어요. 끊어요, 애들이. 교회도 끊어요. 피아노 학원 끊는데, 미술 학원 끊는데, 교회도 끊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 몰려 있나 보니까 어렸을 때는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학원, 그리고 노는 애들은 축구장. 뭐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있어요. 예, 물론 많이 옛날보다 줄었지만 애들은 있는데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애들이 없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다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가 설립하려고 그랬댔어요. 대구에서. 좋은 인재를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어렵더라고요. 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학교에서 주는 거에 1.5배는 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문제점이죠. 예. 프로그램도 없고 돈도 없고 교사도 없고 또 학생도 선뜻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한동대에서 그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교사도 훈련시키겠습니다.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주면 돈 들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도 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대가 뒷배를 봐준다고 하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그때 성시화 본부를 같이 우리 하고 있을 때여서 성시화 본부에다가 이거 필요하다. 성시화가 이거 해야 된다. 맨날 우리는 결과만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사학법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끊고 뭐 학원 끊고는 괜찮은데 교회 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일단은 방과 후 교실부터 하자는 겁니다. 왜? 대안학교는 학교 그만두게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과 후 학교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한동대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한동대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주고 교사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장소 제공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한동대가 다 개발하고 교사도 하고 여름 겨울 방학 캠프도 한동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기숙사가 비니까 또 학부모까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교회는 장소를 제공해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애들 학업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서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포항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돌봄 공동체는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은요,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고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돌봄 공동체, 여가부, 여성가족부 그쪽 계통을 해서 돌봄 공동체, 지역 돌봄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뭐 절차는 팀을 구성을 하고 뭐 하고 교회 시설을 보완하고 학습 교사 및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목사님들 내지는 교육자들이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 목사님, 장로님 같이 오신 교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같이 오신 교회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시죠? 목사가 어디 세미나 가면요, 교인들은 긴장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D12라고 부산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 제가 갔습니다. 또 교인들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와서 여러분, 제자훈련 그거 아니고 이제부터 D12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풍성한 두 날개 막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야, 저거 맞나? 그 다음에 또 알파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부터는 제가 안 갔습니다. 왜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맞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안 돼요. 제 포항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거 정말 해야 된다, 하자 이랬는데요, 장로님들이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 학교도 아니고 무슨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들여서 합니까? 교회 재정은 못 합니다. 하시려면 돈 안 들어가면 우리는 장수 이용하는 건 찬성인데 하려면 하세요.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돈 1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돈 설명해가지고 뜻있는 분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뜻있는 분들이 헌신하니까 돼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안쓰러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야, 정말 애들을 공부도 잘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저걸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 자체에서 설명을 또 하셔야 돼요. 교회 자체에서. 이게 아마 동영상이 찍히면 아마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요, 저나 우리 재한규 교수님을 오라 그럼 저희가 올게요. 네, 올게요. 저희가 운전하고 다 오면 됩니다. 밥만 한 그릇 사주시면 그냥 올게요. 저희가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같이 공감을 해야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겠다 그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저하고 재한규 교수님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하겠다 그래도 목사님만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이 사람들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왜냐하면 그러면 효과가 나요. 저는 오늘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대구가 한 250만 되니까 큰 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촌스러워요. 근데 와, 목포 촌이잖아요, 그렇죠? 촌 아닙니까? 근데 와, 아니 목포도 아니고 무안이라며 여기요? 근데 교회가, 저는요 이 교회를 딱 보니까 아니 어디 복도에도 뭐 싱크대도 있고 그래요. 이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최소한도 이 교회는요, 우리 그 방과 후 학교 하면 포항에서 프로그램 맡아서 이렇게 방과 후 학교 하면 여기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시는 뭐 분들을 보니까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동대에서 프로그램 다 대주고요. 답답하면 저희가 뛰어와서 다 저기 해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강의실 뭐 4개 뭐 이렇게 이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형 모니터 뭐 이런 거 정도. 아까 포항 장성교회는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지역 사회 애들을 오히려 끌어오고 교회 애들이 학원으로 안 빠져나가고 4시간씩 하거든요. 수업을 영어, 수학, IT, 독서 토론,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프로그램이 뭐냐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걸 4시간씩 하면서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동대와 저희는 이것도 많습니다. 3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저희 소녀가 학원을 다니는데 3개 다니는데 7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7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받고 잘 가르치는 잽스가 훌륭합니다. 수학 세븐에도 훌륭합니다. IT는 그 포항공대 한동대 그 IT 전공한 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 교회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거 그대로 하는 거 보고 하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틀지 마시고 미리 그거를 그 전 시간에 익혀가지고 하면 됩니다.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그다음에 됐어요. 이걸로 벌써 넘어갔군요. 예, 넘어간 대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산을 저는 독립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담하지 않게 잡아봤습니다. 30명 기준 회비 30만 원. 예. 교재비 별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재는 공부하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 4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VI 센터에 모든 우리가 한동대에서 프로그램 모든 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대 센터로 올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100만 원 못 보냅니다. 그러면 50만 원 보내주셔도 저희는 지원합니다. 교사 급여를 450 잡아봤습니다. 운영비, 간식비 포함해서 350 이렇게 하면 900만 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인원이 이거보다 좀 덜 된다, 인원이 이만큼 못 모인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교회가 조금 지원을 해줘도 되고요, 교사들이 자원하는 교사들이 인건비를 조금 덜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손익분기점이라 그럴까요? 그때 올라가면 되고요. 지금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굉장히 교인들이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 지원을 안 받고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애들이 나중에 정말 우수하게 되어서 사회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입학 받을 때부터 서약을 받아야 됩니다. 서약 받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도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교사들이 글로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요 참여하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설득하시면 좋으냐? 제일 좋은 거는요, 가서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보시면 되느냐? 당진동일교회 가서 보시면 돼요. 당진동일교회 방과후학교 우리 견학 가겠다 그러면 거기 이수훈 목사가 우리 세계성시아본부 상임회장인데 날짜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 보면은요,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같이 차 타고 한번 가세요. 당진 여기서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건강한 우리 기독교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좋은 교육이 시행돼야 됩니다. 지금 벌써요, 포항에서는 10몇 명밖에 안 하지만 애들이 달라지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그 봉사자들이 너무 맛있는 걸 맛있게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 애들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되고 있는 것을 벌써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남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요. 아직 좀 그런 게 약하면 저희가 와서 설명회 한 번 더 그 한 교회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또
샘플로 그 당진 동일교회 가서 그 학교도 방과후 학교도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